우리 이제 시간이 되기 1분 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늘가족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잘못과 죄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총기 난사로, 어떤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라는 걸 잊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내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뉴스를 보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뉴스를 보면서 몇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한 주 동안이 아니라 사실 요 근래의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자신이 평생 갖고 온 재산을 학교 혹은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평생을 다해서 모은 돈을 혹은 어떤 이에게는 몇백, 어떤 이는 몇백, 어떤 이는 수백억의 재산을 환원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에게는 100만 원이 평생을 모은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수십억이 평생을 모은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경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렇게 환원한 그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생각이 들었죠.
먼저 첫 번째는 부럽다. 저만큼의 재산을 모으고 가질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죠. 몇십억? 몇백억?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환원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나라면 그것들을 드리는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가족이나 아니 내 가족이나가 아니라 내 가족 외에 다른 이에게 준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그렇게 했죠.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까지의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가족 간의 대화에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통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이 살았던 세상과 자신이 살았던 그 삶의 어려운 여정을 그 이후의 세대들이 겪지 않도록 더 나은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분들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 그 기부의 토대가 된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더 던져봅니다. 나의 노년에 나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어려울 겁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내가 가진 것들을 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지? 하는 질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미가서의 말씀, 오늘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남겨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크길 원하고 내가 더 커지길 원하는 우리들의 눈이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과 같이 세상을 향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죠. 이 미가서는 구약시대의 미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는 구약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이 유대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살던 시기에 유대라는 나라는 굉장히 융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이 아주 멋진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 땅, 그리고 그 옆에 함께 같은 민족이지만 나눠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이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 상황과 아주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고, 그럼에도 그 나라 가운데는 빈부격차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태되는 사람이 있었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양극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걸 미가는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해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지도층들을 향한 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그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도 그 일에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옳다라고 자신들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옳다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한 부를 얻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얘기하니? 왜 너는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니? 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말들도 그리고 위로의 말들도 함께 왔다 갔다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향한 마음과 그 민족을 향한 계획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내용 속에서 자신들을 책망한 하나님을 향해 따져묻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질문과 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질문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높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그 앞에 들고 나가야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아주 더 많은 예물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고 나의 잘못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나는 죄가 용서함 받았어. 문제는 그들의 만족감이 거기서 딱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렸으니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거기서 딱 그들의 죄책감과 그들의 마음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난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또 잘못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고치면 돼 라는 아주 큰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너네들이 뭘 드릴 수 있니? 이 많은 제물, 이것들은 사실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1년 된 순양, 그리고 기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바치는 물건들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해 책망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드려야지 나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려야지 내가 이 집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그 제사로 그들의 삶이 거기서 끝나길 원하셨을까?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하면 그 밖에서의 삶이 다르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좋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제사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듯하나 그 마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들이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천금의 좋은 것을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가 그 드리는 것보다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좋은 결말을 얻는 것을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마치 동화 속에서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엔딩을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더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라고, 혹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에 다시 말씀을 듣고 아멘 고개 끄덕이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다시 내 모드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며 나에게 얻어질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하나 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공평과 정의로 우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미가 시대는 우리들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눈부신 경제적 성장, 지금 우리나라가 이룩한 이 경제적 성장, 그리고 그 시대의 위정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시대의 위정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미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과 같이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그러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거룩해 보이나 그 마음 속에는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표현하기를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아주 무덤은 화려한데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큰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그 아주 귀한 이유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아주 중요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면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했죠. 자신들의 모든 평생의 업적들을 내놓고 미래를 향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것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아마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수억의 기쁨보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옳은 일과 사랑하는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더욱 하나님과 닮아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함께 살아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가족 우리 교회,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이 어떠할지 모르고 우리의 한 주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유가 분명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한 주의 삶이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들이 보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옳은 일을 행하며 힘든 삶을 살아갈매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삶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가장 온전한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옳기에,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의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쁨이 넘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줌 올릴게요. 줌으로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가 좋은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 재봉 목사님 왜 안 들어오시지? 오케이. 재봉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형수님 머리만 떠다니고 있네요.